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살펴볼 12장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중요한 전환점의 역할을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진정한 완성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전반부에서 했던 예수님의 설교가 일반적인 대중을 향한 설교였다면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 깊은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이미 1장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되었던 그 예수님은 이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의 한 잔치집에 계셨습니다.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잔치집에서 나사로의 누이였던 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이 향유의 가치는 당시 일반적인 한 성인 남성의 연봉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왜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낭비하느냐면서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6절에서 유다의 속내를 폭로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꾀를 맡아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던 그 도둑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버려 두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의 행위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던 십자가의 사역을 알고 성자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향유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큰 돈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삶의 방향이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늘의 것을 이미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돈과 시간을 쓰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이 교회에 있고 또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시다.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 살아갑시다. 이 일이 있고 바로 다음 날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찬송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노래는 시편 118편 26절에 나오는 노랫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세상의 왕은 군마를 타고 정복자로 오지만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1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비로소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년을 함께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성경의 모든 맥락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과 제자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생활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영광을 누렸던 시기를 꿈꾸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속의 그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찬송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찬양마저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20절부터는 명절에 예배하러 온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일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도 메시아가 자신의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 많은 후손을 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마르다처럼 일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섬기는 일이 많아지다 보면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고는 합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인정받고 대가를 바라는 노동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인간적인 고뇌를 숨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는 이 27절의 고백은 시편 6편에서 내 뼈가 떨리나이다 하는 고통의 기도를 반영합니다. 죄인들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는 그 예수님의 영혼이 흔들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이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다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이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죄를 위해 저주받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 자체가 이미 거대한 영광입니다. 3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고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건져내십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를 두고 이사야 53장과 6장의 예언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들은 눈이 멀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 관원 중에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초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전하는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이며 그 명령이 곧 영생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마지막 날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초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어둠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복음의 빛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는 풍요로운 은혜가 없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죽으신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소중한 것을 예배에 바치고 또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 빛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여서 참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넘어서 영광으로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허락해 주신 그 생명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서 우리의 이익과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계속되게 선포되게 하시고 어둠을 사랑하는 죄의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길 때 자신의 일을 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도록 그들의 가정에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잔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